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수고를 했던 바울, 그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곁에서 용기를 주시고 바울에게 주신 그 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보여지는 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거의 끝자락에 왔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곁에 서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거칠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곁에 서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셉이 있죠. 그 주님의 사자가 현몽해서 해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주님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라고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우리들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주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면서 힘을 공급하시고 어려운 곤경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 곁에 계시면서 힘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그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늘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 아모스가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징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오늘은 이 선지자 아모스가 마지막 본 이상입니다. 앞부분에서 쭉 여러 가지 이상 봤죠. 그런데 마지막 본 이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이런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런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뭘 보냐면 제단 곁에 서신 주님을 봐요. 제단 곁에 서신,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선지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불을 보여주시면서 불로 징벌하시는 것도 이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혹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아모스가 마지막 보는 이상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앞에 메뚜기, 불,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물질이 아니라 뭐 메뚜기나 불이나 뭐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런 상징적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마지막 이상이죠. 제단 곁에 서신 주님, 제단 곁에 서신 주님, 그 주님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심판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단 곁에 서신 주님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보여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제단이라는 그 단어는요, 구약학자들이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이다. 이게 무슨 베델이나 단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런 제단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정통적인 그 제단이죠. 그 제단, 예루살렘 제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제도 혹은 성전제도를 주시면서 제단을 만들도록 하시고 또 다른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해요? 왜 제단을 만들도록 해요? 그것을 통해서, 성막 제도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단이고 성막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탁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첫 번 그 제사를 할 때 이 구름이 꽉 성전에 임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세키나 구름이라고 해요. 영광의 구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 구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구름이 꽉 성전에 임함으로 제사장들이 보이질 않는 정도로 그렇게 임했다. 그러니까 구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보면 막 산이 진동하고 구름이 쫙 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영광스러운 구름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 아모스가 그래, 이 제단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제단 곁에 서 계시는데 심판주로 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판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주님이 늘 곁에 서 계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가정이 있을 때 혹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은 큰 복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큰 복이에요. 곁에 계시면서 주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곁에 계시면서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곁에 계시면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맞을 준비 됐죠? 예, 그날 주님 오시네.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심판주로 내게 오신다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사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바울 곁에 주님 서 계시면서 혹은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곁에 서 계시면서 힘과 용기와 승리를 주시는 주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이 늘 함께 하실지언정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곁에 서시는 이런 주님으로 임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삼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둥머리를 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다시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심판주로 임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기둥의 머리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기둥머리를 치셨다. 이 기둥머리라는 단어를 권위 있는 번역 중에 하나가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 헬라의 영역 아래 있을 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이 있죠. 이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은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즐겨 인용하셨던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번역인데요. 그 셉투아진트에서는 여기 기둥머리라는 단어가 속죄소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속죄소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거죠. 속죄소를 쳤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냥 무슨 이 성경에 있으면 기둥에 머리를 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속죄소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속죄소라고 보는 것이 좋으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단에 속죄소를 쳤다. 그 말은 너희들 계속 이렇게 범죄한다면 더 이상 이 제단에서 속죄는 없다. 이런 의미예요. 더 이상 속죄는 없다. 무서운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런 분인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면 더 이상 속죄는 없다. 속죄소를 치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이 치신 것이 주랑 기둥머리이든 혹은 속죄소이든 그것이 부서짐으로 제단 앞에 나와 있는 그들도 징벌을 받는다. 이걸 보여줘. 제단 앞에 온 사람들도 징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백성들이 없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제단 앞에 나와 있는데 뭐 하나님의 징계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온갖 죄는 다 짓고 그리고는 제단 앞에 나와서 나 제단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 그 속죄가 없다, 이런 말이죠. 삶에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내가 제단 앞에 나왔으니까, 속죄소 앞에 나왔기에 나는 샬롬, 나는 평안해,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단 곁에 서신 주님이 그것이 성전의 기둥이든 속죄소든 치심으로 제단 앞에 나온 사람들도 징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을 향한 이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게 실제로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막 종종 사기를 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이 주님 앞에 헌금을 얼마 조금 드리면서 내가 주님께 헌금 드렸으니까 나는 안심이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기독교인들을 빗대어서 만든 영화의 그런 내용들이겠지만,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죄는 다 짓고서 예배당에 딱 나와서 나는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안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뭐 주님 앞에 가면 다 용서받으니까, 이런 자세로 소위 말하면 고범죄라고 하죠.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니까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지을전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면죄부를 받는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요, 최소한 주여 다시는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증오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지. 오늘 지난 주간에 사기친 쳐가지고 번 돈 갖고 와서 그 일부 드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는데, 이런 자세, 혹은 온갖 다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은 다 해놓고 와서 교회 와서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가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은 그런 못된 짓을 다 하고 난 뒤에 제단 앞에 나와서 제단 여기가 속죄소잖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자리잖아, 이렇게 한다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기둥머리를 치겠다, 혹은 속죄소를 쳐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거짓 평안에 속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삶과 함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삶이 있어야지 예배가 완성된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나느냐, 성도들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옮겼을 때 설교가 끝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언제 끝나느냐,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았을 때 설교는 끝나는 거다. 강단에서 설교 끝,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끝이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 자답게 살았을 때 예배는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속죄소 앞에 나왔다고? 제단 앞에 나왔다고? 그런데 샬롬이 있다고? 그것은 거짓 샬롬이다, 거짓 평안이다.
여러분 이제 삶과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되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설명이 뭐냐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그 남은 자를,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남은 자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혹은 속죄수를 쳐서 이것 돌들이 머리에 떨어져도 피하고 남은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피하고 남았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본문 1절이 뭘 강조하냐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주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본 거 있어요. 아모스 2장 우리가 살펴볼 때 본 게 있는데요. 아모스 2장 14절 15절에 보면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선지자 아모스가 2장에서 이미 이런 표현을 해줬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주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넘기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그분 예수님께 얹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제 반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죠. 앞에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 눈으로 볼 땐 정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산 것,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모든 자가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산 것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산 것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상을 잃지 않겠다, 상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훗날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잘 살았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신실함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제가 낮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 이 칭찬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